이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런 신학 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말 그대로 이제 종교다원주의 뭐 학자들 많고 책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 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술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뭐 로만 카톨릭에서 주도하고 있는 자,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 참, 이게, 비기독교 세계관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상인데요. 자, 이들은 우선 타 종교와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교회사에 나타난 이 기독교의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 엄격하게 얘기해서 기독교라기보다는 캐톨릭이죠, 캐톨릭. 십자군 전쟁을 캐톨릭이 일으켰으니까, 교황권이 일으켰으니까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탈환을 시도하면서 수많은 유태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 이 캐톨릭의 교리와 반대되는 그런 사상들은 그는 개신교를 포함해서 무차별 마녀 사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는 영국이나 스페인이 이 제국주의적 식민지를 막 확장하면서 그때 캐톨릭 신앙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걸 이제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뭡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학살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된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비극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종교다원주의를 어, 이 개신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는 사회거든요. 상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종교든 뭐 정치든 어떤 것이든 각 개인의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타 종교들이 수많은 타 종교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지구촌이니까 이 오직 예수만을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배타적인 교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 이런 종교 간의 어떤 충돌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상적인 인류가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 간의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고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치승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고 무신론자 불신자 사이에서도 공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합리적인 이 주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그걸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타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존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기독교가 예수 구원의 이 절대적인 유일성, 오직 예수만 믿어야
많이 천국 간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만이 개신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모든 종교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뭐 종교다원주의 또는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사실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폴 니트의 책은 굉장히 지적으로는 탁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이고 논리를 펴나가는 그런 책이란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지승인이라면 특히 크리스천이라면은 결코 강갈 수가 없고 온 세계가 이 종교다원주의를 점차 받아들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폴 니트라고 하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종교 다원주의 학자,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들을 함께 연구하는 비교 종교학, 뭐 이런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외에는 과연 진리가 없는가? 신이 계시다면 그분이 선하고 공정하신 분이라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계시하셨는가? 그리고 이 고등 종교들, 예? 고등 종교들을 보면 다 도덕적이고 선한 규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든 종교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공통적인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어,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세계 평화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면서 이 폴 니트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신중심의 다원주의를 해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이 신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각기 다른 지역과 종족 안에서 역사를 했고 그 가시적인 결과가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이끌고 있는 이 캐톨릭은 1960년 초에 개최됐던 제2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이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까지 캐톨릭도 사실은 이 중세 기독교 왕국 시절에는 교회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물론 이 교회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자기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게 캐톨릭 교회 중심 구원론이었고 그 다음에 캐톨릭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이교도들은 지옥불로 예정되어 있다는 게 이 중세의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캐톨릭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캐톨릭의 어떤 전통적인 구원관이 이제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이런 세계의 어떤 흐름에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2 바티칸 회의에서 이 칼 라너라고 하는 학자,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제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에 씨가 뿌려져 있다. 그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제창하면서 캐톨릭 신학은 종교 다원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이제 이 가톨릭 신학자들이 또 묻는 진짜 물음이 뭐냐면, 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즉 이슬람권, 그죠? 힌두교권, 불교권 이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라를 온 가족이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힌두교권도 마찬가지고 불교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타 종교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선천적인 어떤 국가, 선천적인 종족, 선천적으로 타고난 가족들이 이러한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것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한 지역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역의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쩔 수 없이 타 종교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어떤 행태로든 구원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편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보편 구원론.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원이다. 사회 구원. 예. 이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WCC의 기조가 된 거예요. 세계 종교 협의회 WCC의 종교 다원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에서는 유일신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심판자이시다라는 이 구원론적인 진리를 계속 구약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저는 이 교육관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은 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야훼만이 유일한 며 신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책이다. 이렇게 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비교 종교학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종교에는 공통된 가르침이 있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어, 그런데 이제 캐톨릭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적인 신앙하고는 다르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캐톨릭에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캐톨릭의 기본 기조로 해서 지금 전 세계의 종교다원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에.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구절을 만나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경우에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구절에 대해서도 종교다원주의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초대교회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하실 분이 없는 것처럼 어, 마치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과장법으로 확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우리 구약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구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근동에 대해서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 팔레스타인은 바신이 있고 아수르나 바벨론에는 마르둑 태양신 마르둑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모두 다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었던 이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이교도들에 대해서 이방 국가에 대해서 특히 예언서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바알 숭배에 빠지고 아세라 숭배에 빠지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수를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소위 성교적인 대위 명령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의 역사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 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서 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교 자체가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 나라에 보면은 뭐 공자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노자 장자가 있고 스카모니가 있고 뭐 마호메트 알라가 있는데 굳이 그쪽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선교 활동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 선교가 뭡니까, 선교? 선교라는 것은 개종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영접하게 하는 모든 영역의 활동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 예.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타종교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개종시키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모든 종교의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로 강압적으로 개종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폴 니트의 이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뭐냐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알라를 무슬림이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자발적인 것들이야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타 종교인들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을 이게 권유하는 행위는 불필요하다. 이게 정확히 교황 프란체스코의 입장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종교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 종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믿는 종교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예? 종교다원주의적인 아, 그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캐톨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폴 니트에게 그럼 성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종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훌륭하게 잘 믿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힘이다. 이게 선교다. 예,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음,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종교를 깊이 연구하면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죠? 동일한 가르침에 공통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뭐 불교의 자비는 뭐 기독교의 사랑이고 또 유교의 뭐 인이 예지와 통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은 각 종교들을 깊이 연구하면 굉장히 공통되는 것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서 불교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살행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뭡니까? 부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간 사람인데 보살도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숱한 중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보살의 자리에서 중생들을 해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신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예? 무슬림들은 알라, 예? 불교에서는 부처,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신은 동일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차별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 핵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맛보고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부활 사건,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 사건은 육체적인 부활 아니다. 어, 예수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고 부활했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타고난 승인 군자인데 이런 것들이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종말론 튀긴 예언자다? 또 예수는 팔레스틴의 그 가난하고 헐벗은 민중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탁월한 혁명가다, 위대한 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게 인성만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초대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탁월했던 인간 예수, 그리고 우리 역사적 예수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예수를 초대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신격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 교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변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종교다원주의, 소위 지성인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난 또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그 이면에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독교 구약이든 신약이든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자유신학자들의 주장에 어떤 근원적인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당연히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뭘 가지고 입증하고 뭘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과 악령들의 존재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상실됐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 유일 신론이나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부활 사건도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예? 어.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을 읽어봐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라는 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다. 디몬스, 악령에게 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게 지금 뭘 모세의 말 속에는 뭐냐면은 바로 이교도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런 것들이 디몬,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을 섬기고 있는 행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교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하는 것이 뭐냐? 어?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악령들과 교제하는 행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런 왜 아까 폴리트가 던졌던 질문, 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다원주의 자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 사회 안에서의 사랑의 실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선한 행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손을 잡아서 공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자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사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관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관이 달라요. 자, 기독교의 구원관은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이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정치적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구조적인 사회 악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구원하는 것이 아,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란 결국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 문제가 타 종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거라고 하는 거죠. 서로 이해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뉴에이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불교라든지 뉴에이지에서 인간이 수행을 하고 맹상을 하면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뭐 인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포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이게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명상하고 이걸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악이라든지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이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비기독교 세계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어,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타 종교의 모든 종교들을 자기가 믿는 종교들을 신실하게 믿으면은 나름대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어, 메시아흐.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곧 예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는 이 땅에 출현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분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산 정상에는 구원자가 있고 타 종교들은 각자의 산책로를 통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 예.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뉴에이지 운동은 뉴에이지 운동대로, 또 뭐 무신론도 어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종교니까 신념이니까 뭐 여튼간에 그래서 신실하고 착하고 선하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고서 올라가면 정상에서 함께 모이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들이 아니라 두 개의 산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정상에 올라가는 산이 하나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산이 있는데 두 개의 산이 동시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산꼭대기도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하튼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산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신학교 안에도 들어오면서 진보주의적 자유주의 목사들도 이제 나올 거고 뭐 이미 뭐 나왔지만 종교다원주의 인정하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들의 평화적인 공존 시대를 거쳐서 종교 통합의 시대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 통합의 시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세계 평화, 그 적그리스도라는 정점에서 캐톨릭이 모든 종교들을 아우르면서 어,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통치하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비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봤지만, 동성애 사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근본부터 흔들고 파괴시키는 것이라면,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뒤흔들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시대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류는 두 가지 길에 늘 서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로 걸어가는 넓은 길이고 또 하나의 좁은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넓은 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인들, 직장에서나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만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사명이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이 순교적인 도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예.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또 그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 결국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조금 생각하면서 타 종교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가 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아, 뭐 예전에 죄는 미워도 죄는 미워하지 말라 뭐 법창야왕가 뭐 하여튼 그런 슬로건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들은 사랑한다. 결국은 타 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비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그 비기독교 세계관에 사탄의 미혹이 있지만 타 종교인들을 사탄과 바로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예.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예의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 종들이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정오의 대상이지 인간은 결코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능멸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드렸잖아요. 다 공중의 군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예? 그런 불순종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남아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거지 어, 정오와 멸시가 아,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사상과 이 비기독교 세계관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광명의 빛, 복음의 진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할 뿐이에요. 예. 종교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은 다 교회를 허무는 이 시대 사상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결국은 성경의 초자적인 기적들을 인정 안 하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동정녀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가르침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이다. 뭐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뭐 민중 신학이나 해방 신학도 마찬가지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착취, 정치적 경제적 억압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위해서 예수는 오셨다. 어, 혁명가로서 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AI 시대, 호모 데우스와의 거룩한 전쟁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